6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가 그들이 또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해가 되면 항상 저는 다짐합니다. 올해는 살을 빼겠다를 항상 다짐을 하는데 제가 한 번은 성공한 적이 있어요. 성도님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한 2년 전쯤에 너무 살이 많이 쪄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매일 저녁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서서 계속 움직였어요. 별 다르게 움직인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맨손 운동을 하듯이 계속 쉬지 않고 1시간에서 2시간을 계속 움직였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그때 7kg나 뺐었습니다. 모르셨죠? 그런데 그 뒤로 좀 안심을 했는지 기존의 습관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먹고 앉아 있고, 먹고 누워 있고, 먹고 앉아 있고, 먹고 누워 있는 그 습관이 다시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살을 뺄 때는 한 3개월, 4개월 걸렸는데 찔 때는 한 달 안에 찌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르셨을 거예요. 습관이라는 것은 뭐 특별하지 않잖아요. 여기 운동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 운동의 습관이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꾸준히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죠. 습관이라는 게 그 행동을 보면 가랑비와 같아요. 진짜 별건 아닌 것 같은데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습관의 열매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된 행위가 되풀이되어 생기는 고정적인 생활 양식을 말하는 거죠. 매일매일 해나가는 그 습관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나와요. 공부 잘하는 습관, 돈을 모으는 습관, 뭐 제대로 일하는 습관 등등이 나와 있는데 어떤 책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에게는 작은 습관이 있다. 그러니까 습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일인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좋은 습관을 갖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은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도 바른 신앙의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경건의 습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떤 경건의 습관이 있나요? 누구는 기도하는 습관, 누구는 큐티하는 시간을, 누구는 찬양하는 시간을, 누구는 봉사하는 시간을 그런 경건의 습관으로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 것, 삶의 일부의 시간을 내서 잠깐 기도하는 것,
그 잠깐의 시간을 내서 말씀을 보는 것, 또 찬양하는 것, 이런 행동 하나하나는 가랑비와 같아 보이지만 그 능력은 놀랍게 열매 맺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경건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벨론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왕이 됐어요. 다리오 왕은 고관을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망해서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메대와 바사가 통치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때 전국을 다스리는 고관들을 세웠는데 그 고관 위에 총리 3명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모든 총리와 고관들보다 뛰어났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나오는 다니엘이 지금 현재 나이가 한 80대입니다. 80대. 80대인데도 민첩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민첩하다라는 건 비상한, 비범한, 뛰어난, 탁월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이 여전히 비상하고 비범하고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원래 10대 때부터 비상했던, 비범했던, 탁월하고 뛰어났던 이 사람이 삶을 이렇게 쭉 살아가면서 연륜까지 쌓였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비상함과 비범함을 여전히, 그 탁월함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리오 왕이라면 이 다니엘을 채용하시겠습니까? 채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상하고 비범하고 뛰어나고 탁월한데 연륜까지 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채용한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포로로 끌고 온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어요. 뭐 첫 번째로 바벨론에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고위 공무원 된 거는 그래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천에서 간혹 용이 나니까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났구나. 포로로 왔는데 이런 자리로 올라가는구나. 뭐 이렇게 인정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망했다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런데 거기에서도 총리로 쓰임 받게 되는 거죠. 10대 때부터 시작해서 80대에 이르기까지 최고로 인정받는 지혜자, 최고로 인정받는 리더, 이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보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를 끄집어 내리려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소위 우리가 뉴스나 청문회에서 들어보는 그 먼지 털기를 지금 시전하고 있는 거예요. 먼지 터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어떤 먼지가 털리나 하고 털어보는 거예요.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다니엘을 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먼지가 없었어요. 고발할 거리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진짜 적나라하게 나와 있거든요.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에게는 트집 잡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으니, 다니엘에게 트집 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의 종교를 걸어 트집을 잡고자 의논하였다. 종교를 걸어 트집을 잡고자 의논하였대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당시에도 이 메대와 바사의 통치 아래서도 이게 죄목이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죄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금령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무엇이든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 성도님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공격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만드는 거예요. 상처받을 일이 아닌 것을 상처로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무슨 큰 일처럼 바꿔놓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으면 모든 것을 문제로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나를 괴롭히는가,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한탄하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다시 한번 믿음을 부여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만들어진 문제로 시험의 길목에 서 있는 다니엘을 보세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금령이 내려지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던 대로예요. 하던 대로. 다니엘이 언제부터 이 기도를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80대가 되었던 그 노인이 된 그 시기까지 계속 하던 대로 하루에 기도를 3번씩 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노년에 이른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해 왔다는 것이죠. 그의 신앙의 행위는 꾸준했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어려운 일 아닙니까? 꾸준히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꾸준히 지키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성실히 이행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로서 가져야 하는 바른 그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왕의 조서를 보고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왕의 조서를 보고 이거 위기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라 하던 대로라고요. 하던 대로. 문제가 우리 앞에 일어나기 전부터 해왔던 꾸준한 신앙의 습관. 가끔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중등부 시절에, 고등부 시절에, 청년 때에 내가 우리 자녀를 낳기 전에는, 내가 이제 막 집사가 됐을 그때는, 내가 이제 막 교회 나왔을 때 그때는, 내가 20년 전 부흥회 때 그때는 이라고 하면서 신앙의 경험을,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남겨져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얼만큼 교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전에는요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했어요. 예전에는요. 제가 예전에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막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예전에.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열매가 내 안에 얼마나 맺혀지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자라고 있는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떠한 사건이 터지고 어떠한 문제가 터져서 급하니까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꾸준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그 신앙의 깊이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보세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한지를 모르겠는 그 하루 3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했던 그 기도의 습관을, 그 열정을 노년에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때 기도하고 어느 한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그 열심을 내려놓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모습이 아니라 소년 때든 청년 때든 장년의 때든 노년의 때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뜨거움을 유지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여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꾸준한 신앙인의 모습. 우리 교회에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니까 이곳에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꾸준히 그것을 지켜가고 봉사의 자리에서 평생 봉사하며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깊이 있는 신앙인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어느 날 경험한 뜨거움보다 꾸준함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깊이가 느껴지는 신앙인은 비록 사자굴에 던져지는 금령이 있더라도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경건의 습관이 있어야 한다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금령은 무엇입니까? 사자굴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마주한 금령, 사자굴, 사자굴에 던지겠다, 죽이겠다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마주하는 그 금령은 무엇입니까? 서운한 마음, 불편한 마음, 관계에서 일어난 어떤 문제, 공동체 안에 있는 불편함. 공동체 안에 불편한 사람이 생겼어요. 내가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가요. 그 사람이 수요 예배에 꼬박꼬박 나와요. 그래서 저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수요 예배 안 나갈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금령 아니겠습니까? 같이 봉사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랑 트러블이 생겼어요.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 그 봉사 안 할 겁니다. 나 그거 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날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날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금령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자굴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금령이고 사자굴이죠.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은요, 하던 대로의 신앙이에요. 하던 대로의 신앙.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불편함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서운한 감정이 들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꾸준히 해가는 신앙생활, 기도의 습관, 예배의 시간, 봉사의 시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자굴 때문에, 사자굴이 위협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처럼 예배에 나오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니엘처럼 깊이 있는 신앙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습관을, 경건의 습관을 잘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분주하십니까? 매일매일 바쁘십니까? 아니면 체력이 따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세 가지 말들은요, 제자반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예요. 제자반을 할 때 요즘 일이 너무 바빠요. 성도님, 왜 형제님, 자매님, 왜 숙제가 이렇게 빈약해지셨죠? 하고 질문하면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체력이 안 돼요. 자주 듣는 말이에요. 바쁘십니까? 분주하시나요? 체력이 좀 안 되십니까? 그 무엇보다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그것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 그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경건의 습관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쌓여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가는 것이죠. 자, 다니엘이 보여준 이 경건의 습관,
이 습관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2절 말씀,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안전하게 사자로부터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해 버리셨대요. 사자의 입을 봉하셨대요.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리고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다니엘을 참소했던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역전의 승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적극적인 방식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방식과 매우 유사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행하신 사건, 그 구원의 사건의 모습이 이 사자굴에서 구원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다리오 왕은 또 다른 조서를 내리는데요.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좀 길지만 천천히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신보다 자기가 높임받고 싶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고관들이 그걸 알았으니까, 그 다리오 왕의 마음을 알아서 이런 금령을 만들어냈을 때 다리오 왕은 또 거기에 넘어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조서를 내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습관을 지키고 살아가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작은 습관, 경건을 위한 그 습관이 이런 역사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그 작은 습관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습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보이시고 경건의 습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노년에 이른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꾸준한 신앙생활의 깊이를 보여주었어요. 사자굴도 불사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그렇게 기도의 자리, 묵상의 시간, 예배의 자리, 성도로서의 섬김의 모습을 잘 지키시고 살아오신
너무나도 귀한 성도님들,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그 경건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꾸준하고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반짝이는 신앙이 아니라 깊이가 있고 꾸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꾸준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